46장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에 나온 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끌어가는 그 키 센텐스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된다. 그러니까 태초로 창조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고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언약 성취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무한한 그리스도의 피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것만이 역사의 의미고 역사의 목적이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치렀던 그 이유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마실 것이다. 이런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후반부 말씀을 이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영히 서 있다 하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함,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이사야의 그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밝혀내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감, 그걸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세우시면은 그게 이제 왕으로 좌정하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아담은 그걸 물론 이제 실패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실 것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왕, 언약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온 만물이 자기 자리에 딱 자리매김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왕이 딱 자정을 하면은 모든 신하들이 자기 자리에 내려가서 엎드리고 왕의 영광을 노래하듯이 이거 다 일반 계시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그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출현하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왕노릇 했던 헛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꺾이게 되는 거죠. 가짜 왕들이 다 꺾이게 되고 진짜 왕 대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명령 속에 순종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하시고 내가 명령하고 명령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이 그 왕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되면은 내가 높아져 있던 나, 내가 신의 자리를 탐내려고 했던 나, 그것이 꺾이게 되고 십자가 앞에 그걸 다 내려놓게 되고 드디어 이제 순종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내게는 좀 불리하고 내게는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은 지나고 나니 그게 내한테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도 불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한다, 뭐 한다,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다 따라오는 내용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걸 깨닫고 내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웠던 일까지도 때로는 내의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활용하시고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사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현실은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46장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을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져. 벨이라는 게 이게 바벨론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게 벨이라는 게. 그래서 벨은 엎드려 너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을 따르는 그 인생들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어느 독일의 학자가 피로사회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걸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이 피곤함, 피로함, 그것이 신학적 분석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적 분석을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인생들이 이렇게 과대한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실만한데 지금. 실만한데도 못 쉽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우상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상이라는 껍데기 신을 메고 다녔지만 우리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으로 도옵니다. 탐심이 우상이라. 우리 지난 시간 골로새서에 탐심, 구약에는 여호와 신 외에 여호와 신이 여기 옆에다가 바알 신을 두는 거죠. 옆에다가 둔다는 말은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 옆에 뭐가 설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은 입으로는 너희들이 주여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은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바알이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피곤하다 지금. 네.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상이 밖에 있지 않고 내면 안으로 들어왔고 그게 탐욕, 탐심으로 딱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저거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딱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선악의 주체자가 딱 됩니다. 자기가 신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자 노릇을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 노릇하는 사람은 머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젖먹이 어린 아이 그 시편에 그 신앙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음이라 그 시편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엄마 젖꼭지를 물고 풍성하게 배불리 먹습니다. 모유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모유처럼. 천하 없는 우유 분유보다도 엄마의 모유처럼 좋은 게 없다는데 그 모유를 먹으면 자기 DNA 구조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걸 풍족하게 먹고는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스르륵 잠이 드는 겁니다. 완벽한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젖된 아이는 판단합니까? 젖된 아이가 판단합니까? 아, 이 옳다, 이거 그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젖된 아이는. 안 합니다. 그럼 뭐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바보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성으로는 바보처럼 살고 하나님을 아는 똑똑함으로 살아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늘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현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면에 때문에 사람이 지키는 거지, 현대인들이 뭔 일이 많습니까? 빨래는 누가 해주죠? 세탁기가 해주고. 또 밥은 누가 해주죠? 밥솥이 해주고. 뭐 누리기만 하면, 턱턱 누리기만. 그런데 뭐 피곤하기는. 판단이 많으니까. 판단이. 내 중심하는 내가 나를 고추 세우는 그 이 안테나가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많은데. 그러느라고 피곤하지,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훨씬 육체적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정황이 왔는데, 현재인들은 더 많은 피곤이 넘치는 거죠. 푹 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되면은,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또 지나온 모든 삶을 의지하는 거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게 우상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들이 다 구부러졌고 일체히 엎드러지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냐고.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종들은 맨날 주인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킬까 어쩔까 이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편안히 자기 방에서 쉬고 먹을 때 되면 나와서 먹고, 이게 아들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우상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혹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봐주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져서 전 게 아니죠. 야곱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존을 자기의 방법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을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치고, 환도뼈를 쳤다는 건 생명 주머니를 쳐버렸다는 거니까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죽이고 다시 살려낸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사에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복 받아내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 마누라 하고 살려고 7년을 아주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악착 같음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거죠. 악착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자기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막 쓰는 거죠. 자본주의는 이익이 된다면, 돈이 벌린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이게 자본주의의 철저한 정신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람은 이익이 생기는 곳이라면 내가 지옥까지라도 가서 한다. 이게 악착 같은 아담 타락의 군상입니다. 인간의 피곤함, 쉬지 못함,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머니 품에서 편안히 쉬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냥 주신 일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년 훈련 직사게 받았습니다. 훈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줍니까? 안 이루어줍니까? 이루어주죠. 자손을 번창케 줄줄이 한 탓으로 나와가지고 야곱의 아들을 많이 낳아서 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에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대로 나눠라. 한 대를 치면 나는 피하겠다 이럽니다. 자식들을 자기 방패막이로 세워가지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사기꾼,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 계속 번갈아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실상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악착같이 살려고 했던, 하나님 잃어버리고 복을 따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존재라면은 내가 너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야복강에서 새로 살려서 이스라엘로 내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번갈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야. 너 어릴 때부터 다 내가 키웠고 나무로부터 너를 업어서 내가 키웠다. 4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앞으로 노년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70년 포로는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죄악을 내가 뽑아내려고, 또 그걸 발견케 하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다는 걸 발견케도 하고 너희들 안에 품고 있는 우상을 내가 뽑아내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 뿐이다. 나는 안 버린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우상에 대한 더 리얼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비할 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비교가 가능하냐? 비교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세라 목상, 바알신, 또 바벨론의 마르둑신, 이런 신을 대단히 본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6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만든 인조 신이 신이냐? 그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는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들이 그런 자였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는 덜 만들어집니다. 기독교가 언제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고 또 많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것이 언제나 고난의 시기를 거칠 때입니다.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카타콤의 그 고난의 시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났습니다.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키가 안 자랐다고 합니다. 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게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도 그게 예수 믿는 게 영생의 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들을 지상으로 올려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마음이 좋아서 올려준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워낙 기독교 세력이 많아지니까 정치인들은 세력을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유를 선언해서 지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번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진리 안에서 번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 기독교가 가장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이 6.25 때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다 뿌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사를 살펴보면은. 그런데 70년, 80년 이
대호황기를 거치고 경제가 성장하고 예배당이 번뜩번뜩하게 지어지고 수십만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뭐는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가 7, 8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 시기도 지났어요. 그 시기 지나니까 급격하게 기독교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거죠. 코로나 3년 맞았다고 막 성도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코로나 3년 정도가 아니라 중세 때 종교개혁 때는 패스트로 많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그 죽은 전염병 환자들을 많이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 환란 시기를 다 거치면서도 오히려 환란 시기에 진리가 더 살아나는 거죠. 진짜 진리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자.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인가? 너희들 풍요의 땅에 들어간다. 이제 안식의 땅, 이제 광야를 거쳤다. 너희들 들어가서 내가 염려가 된다. 그 좋은 풍요와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광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말이죠. 잊어버릴 12절 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어떻게 될 때요? 풍부하게 될 때.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예수 잘 믿은 증거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데 지금 신명기 기자는 그게 지금 가장 위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와. 진짜 영적인 위기가.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교만이라는 주제가 따라 나옵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도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뭐 대단하지 않다 하는 거죠. 내가 뭘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풍요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신명기 기자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평강과 안식과 풍요의 땅으로 이제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넣어줄 건데 거기 가서 지금 내가 염려스럽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많고 뭐 사람이 많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그걸 교회가 성장했다라든가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라든가 하면은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서서히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죠. 서서히 지금 위기가 진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신앙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풍요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더 풍요한 걸. 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상에 대한 주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우상이 움직이느냐? 우상이 뭐 힘을 발휘하느냐? 그 나무로 만든 거, 금덩어리로 만든 거, 그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바랐던 그 풍요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그렇게도 꿈꿨던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풍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꼬레비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1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풍요한가 하는 거예요.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이게 뭐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 이 경제적 이 풍요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마음의 풍요와 기쁨을 주고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 기쁨,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참된 기쁨인데 오히려 싸움박질이 많고 교회마다 싸움박질이 많아요. 진짜.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갖고 막 싸움박질하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지. 그게 위기지 뭐가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지.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 우리 영혼의 내면의 위기가 온 걸 모르고 자꾸 껍데기로 지금 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죠? 나가 여기 있는데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이사야가 집요하게 자꾸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상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계속 밝혀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로 신명기에서부터 너희들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떠나게 될 거다. 우상으로부터 왜 자유하지를 못하느냐고요. 우리 인간이 왜 우상에 사로잡혀 있냐 이거죠. 우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우상 주제를 정리하고는 끝내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게 바알신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죠. 이 우상이라는 주제가 아담이 타락할 때 내가 저걸 따먹으면은 신이 된다, 신과 같이 된다 해서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걸 따먹으면은 내가 신처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유혹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들썩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고 인간이 어떻게 됐냐가 인간의 그 신이 내면으로 돌아 버렸어요. 우상이. 그래서 탐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 속에 탐심이라는 거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내가 신이 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억울하겠다 이런 이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에 우리 지난 시간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기 때문에 우상이 밖에 있으면 빨리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뭐 우리 뭐 금송아지 안 만들면 끝납니다. 우리 오늘 신약 시대 때 뭐 집에서 제사 그러면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밖에 있는 우상이라면 우상을 없애버리면 돼요. 우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집니까? 내면의 인격 속에 뿌리 깊게 딱 자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이걸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5장 7절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분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2절에 8절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십계명 2조가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성경을 설렁설렁 보니까 설렁설렁 지나가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자기라는 게 이제 탐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니까 아담 타락 후 인간은 탐욕 덩어리, 탐심 덩어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겠어요? 사는 게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탐심이 고 우상이니까 내가 곧 우상이에요. 우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존재 속에 탐욕, 탐심,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함, 내가 신노릇 하고자 함, 심판자 노릇 하고자 함, 그게 나가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 명제, 현대인들을 열광시키는 자기 사랑,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자기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상담학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 내가 그래도 하루 동안 얼마나 수고해서 톡톡 자기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칭찬해줘. 수고했지. 이렇게.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지요. 그리스도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 수고한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인생의 모든 피로가 싹 풀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어설프고 가냘픈 현대인들의 자기 치유 말이죠. 여기에 현대인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 뒤에서 끊임없이 추동시키고 있는 거죠. 너 잘났어. 너 위로해. 너 힐링해. 이러는 거죠. 힐링이 뭔지도 모르고 힐링이라는 건 치료라는 건 무슨 병이 전제돼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병의 원인이 뭐냐고요. 병의 근본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만족 없는 그 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우상 섬김에 있는 거죠. 죄악에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거 지금 우상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가치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탐심이라고 하고 여기 무슨 나무 목상 이렇게 금신상 안 만들어 놔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시도하는 일체의 자기 주도적 시도를 다 우상이라 그래요. 그 우상 안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현대인들. 우리 모두가.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죠? 돈이죠. 그건 인정해야죠.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지금 오늘날 시대의 우상은 뭐냐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곧 나고 내가 돈인데 이렇게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돈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돈은 현대 자본주의 가치의 총화입니다. 모든 건 돈으로 모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어떤 것도 그 돈을 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삶의 생존과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 당연히 현대에는 바알신을 안 섬기잖아요. 현대 바알신 안 섬기잖아요. 그 바알신 안 섬기니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바알신을 안 섬기니까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답게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돈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정리하며 해석하며 살아가느냐 문제는 보통 큰 주제가 아니에요. 연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를 내가 내면 뭐가 돌아옵니까?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연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연보를 했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연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하는 연보는 현대인들이 그렇게도 우상시하는 돈의 가치를 포기하는 현상이에요. 연보라는 건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보가
가장 강력한 현대의 바알신, 이 돈신이라고 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그거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의 실제죠. 진짜 순수하게 연보를 한다면, 그 기꺼이 포기했다 하면은 우리가 돈을 장악을 한 거죠. 돈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연보는 돈의 액수와 그 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이 뭐 연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무슨 의미로 했는지. 아유, 사람 많이 알아두려고 하고, 옛날에는 뭐 일꾼 세울 때 그것도 다 챙긴다면서요. 점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외부적인 표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된다는 건 자기가 복음 깨닫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순수하게 연보를 하고 나서는 너무도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돈과 싸워서 이긴 현상이란 말이죠. 현대인들이 그렇게 굴복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돈 많은 그것이 힘이 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포기를 한 거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거란 말이죠. 내가 버리니까 그것이 다른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연보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연보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내가 바알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탐심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탐심을 내려놓은 현상이죠. 연보는. 그리고 기쁨으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깨달음과 우상 숭배의 그 자아 숭배라고 하는 내가 우상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괜찮은 존재로 드러나고 하는 그 현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행복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왜 우상이 이렇게도 끈질기게 따라오느냐? 왜 이렇게 이사야가 계속 우상 논쟁을 통해서 금방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자아가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우상이라는 껍데기가 아니고 우상이 내 안에 탐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가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 이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것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며 사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우리 생활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아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조그만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바로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건 뭐 대단한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마지막을 보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아주 핵심 개념 중에 핵심입니다. 에차라고 하는 나의 뜻 혹은 나의 계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를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바벨론의 그 우상 단지에서 그 우상 소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10절과 11절이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는 언약 성취의 프로그램을 이사야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뜻을 세운다. 내가 이걸 시행한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 내가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거죠. 우상 아무 능력 없다. 여기다가 기대고 여기 의지하고 이것을 숭배하면은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의 경제가 한국인의 마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잘 사는 한국 경제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지금부터 끊임없는 정치 현상에 매몰이 되어서 이 당은 저 당을 죽이고 저 당은 이 당을 죽이려고 하는 끝없는 정치 이념 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까지 거기 가서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정치, 경제, 역사 모든 걸 지금 주도하신다고 이사야가 나는 빛도 어둠도 내가 짓고 평안도 환란도 내가 창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보이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흥분하고 진노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경제가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 다 우상입니다. 정치가 절대화되면 우상이 되고 경제도 경제가 절대화되면 우상이 되고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바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이게 예수가 와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이사야에서도 나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룬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의 이런 내 뜻을 내가 이루겠다. 내 계획을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걸 내가 정하면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이루겠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구약의 언약적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수렴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예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정권 밑에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 정권 밑에 지금 어제도 중국 성도가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치하에서 엄청 탄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탄압 속에서 진리를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풍요를 누리면서 영혼들이 혼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염려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경제적 풍요가 우리의 영혼의 타격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저런 현상에 에너지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가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통치와 은혜 속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진짜 진정한 말씀 나눔이 있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이대로고도 충만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이. 넌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레스를 통해서 건져내고야 말 것이다. 나 여호와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우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진짜 내가 신이다. 진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위기의 시대에 왔습니다. 이사야만 위기의 시대에 당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건물 잘 지어져 있고 한데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그게 위기가 왔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고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진짜 영혼의 자유를 얻어본 사람 그렇게 그냥 허물허물 살게 되지 않을 것이고 복되고 복된 그 길을 걷게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봉착해서 진리의 말씀보다도 현실에 전전긍긍할 때 때로는 현실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과 기쁨을 얻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